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함께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기도회가 10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고 이번 주에는 함께 기도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그 두 가지 주제가 함께 섞여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뭐가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열심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어요. 열심. 예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전을 향한,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무엇을 한지, 여러분 그들도 무엇인가는 했어요. 장사도 하고 돈도 바꾸고 제사도 드리고 무엇인가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런데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뭐냐? 그 성전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예요. 여러분 우리 성전 안에서 뭐 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을 갖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 열심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셨는데 그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앉아서 막 장사하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과 소를 성전에서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엎어버리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보니까 이것을 이어서 다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무슨 질문을 해야 되냐면 혹시 우리가 하나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진 않았나? 그러면 내 아버지의 집은 뭐 하는 곳인가?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곳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 질문에 스스로 던지고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 집은 뭐다? 라고 하신 말씀이 딱 한 군데 나와 있어요. 내 집은 뭐 하는 곳이다? 라고 딱 한 군데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는 내 집.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하는 내 집. 저도 교재를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교재를 보니까 이게 탁 눈에 들어오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요.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는 내 집.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내 집이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말 것이며 그들을 번제와 희생으로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기도하는 집이라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민이. 이 말씀을 세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말 성경은 모든 백성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다. 뭐라고요?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내 집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해 봅시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집.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딱 콕 찍어서 말씀하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내 집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 봤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집이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장사하는 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집에서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하나가 나시죠. 분노가 일어나죠. 어머니의 집에 가봤어요. 어느 날 어머니의 집에 가보니까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냉장고도 텅 비어 있고 김치 냉장고도 텅 비어 있고 부엌도 텅 비어 있고 그릇도 하나도 없고 뭐 다 그냥 집도 그냥 방에도 그냥 침대도 그냥 텅 비어 있고 모든 것이 다 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고 형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한테 전화를 해서 형, 엄마 집이 왜 이렇게 됐어? 뭐라고 말했다고요? 엄마 집이 왜 이렇게 됐어? 엄마 집이 왜 이렇게 됐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형이 하시는 말씀이 형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야 엄마 요양원에 가셨는데 요양원에 들어가 집에 아무도 안 사요. 그다 다 어떻게 하냐. 음식도 썩을 거고 이런 줄 할 텐데 엄마 집이 다 정리하고 다 그랬지. 거기에는 엄마의 채취가 묻어 있잖아요. 그렇죠? 부엌에 엄마가 요리하던 모습, 엄마가 빨래하던 모습, 주무시던 모습 그 흔적은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똑같지 않으셨겠어요? 그곳에서 모든 백성들이 기도하는 채취가 있고 백성들이 기도하던 모습들은 그려져 있는데 그 집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같은 말씀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나와 있고 비슷한 똑같은 말씀이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에 나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 중에서 누가복음 살펴보면 누가복음 19장 45절에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다시 한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말씀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은 그 집을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말씀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을 만든 건 누구예요? 누구예요? 우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하마르티아. 무슨 뜻이죠? 여러 번 설명했는데 관역을 벗어난다. 화살을 이렇게 쏘는데 어디를 향해서 쏴야 돼요? 관역을 향해서 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관역을 딱 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여기다 쏴라. 여기로, 이쪽을 향해서 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관역을, 화살을 관역을 향하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관역을 딱 정해 놓으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고 관역을 딱 정해 놓으셨는데, 그 관역을 향해서 쏘지 않고 어디를 향해서 쏘는 거예요? 강도의 집으로 만든 거예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쓰여지고 있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죄인 거죠.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가면 그게 거룩이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그게 죄인 거예요. 하마르티아가 바로 그 뜻인 겁니다. 여러분, 장사나 강도나 똑같아요. 장사나 강도나 똑같아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 막 과도하게 막 저기 하는 사람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뭐만 안 들었지? 칼만 안 들었지. 뭐라고 그래요? 강도라고 그래요. 칼만 안 들었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한정수 권사님 빼고, 올포유 빼고. 여러분, 거긴 사람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상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성전을 짓고, 우리가 성전을 짓고 나서 뭐예요? 입당 예배, 봉헌 예배를 드리죠. 솔로몬도 봉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렸는데,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올리는 장면 속에서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봉헌 기도는 딱 한 가지예요. 그 봉헌 기도의 초점은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기도예요.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주의 종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뭐 할 때요? 여러분, 성전에서 여러 가지 하잖아요. 제사도 드리고, 뭐 진설병도 먹고, 짐승도 잡고, 뭐 여러 가지 11조도 드리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해요. 근데 솔로몬은 봉헌 기도를 드리면서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7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맞닥뜨릴 7가지 경우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그 경우에 똑같이 같은 말로 반복하며 마무리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뭐 할 때요?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할렐루야. 성전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솔로몬은 딱 한 가지 기도만 하고 있어요. 뭐 하고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와서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이 죄를 짓고 와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 질병이 발생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모아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똑같은 말로 반복해서 끝을 맺고 있어요. 그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할렐루야.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서 솔로몬은 성전을 뭐 하는 곳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이다.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경우에도 모여서 기도하고, 저런 경우에도 모여서 기도하고, 질병이 걸려도 기도하고, 적군이 쳐들어와도 기도하고, 어디를 향해서 가든지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성전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성전에서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이 기도로 묶여 있는 것이. 할렐루야. 교회는요, 성전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이 기도로 묶여 있는 것이. 그래서 요나도요, 물고기 뱃속에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냥 내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다고 말하지 않고요,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주께 성전에 다다랐습니다. 다니엘도 하루 3번 어디를 향해서 기도해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 창문, 곧 성전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1장 10절에 누가는 성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모든 백성이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뭐 하더니? 그렇죠. 눈치채셨죠? 기도하더니. 백성들이 밖에서 기도하더니.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뭐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에서도 보면 사도행전에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뭐하러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누가는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 함께 기도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갔더니 그곳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장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것이. 할렐루야. 성전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흥의 시대 가운데 꼭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부흥의 시대 가운데 꼭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성전에 모여 기도하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억나는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했어요? 성전에 모여 함께 기도하던 기억밖에. 그 시대에 부흥한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시대는 함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집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집이 기도의 집이 되지 않고 강도의 소굴이 되고 장사하는 집이 될 때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채찍을 들으시고 그들을 쫓아내시고, 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셨는데 너희들은 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이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가는 그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일들이 바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에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집을 다시 원위치로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